여러분들은 혹시 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 형편이 저희 고등학교 때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원치 않는 기계 공고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계 공고의 그 삭막함이 참 싫어가지고 저는 3년 동안 실은 문예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문예부 활동하면서 교지도 만들고 특별히 시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저는 수필 같은 산문보다는 시 쓰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시는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압축해서 쓰고 또 운율을 맞춰서 쓰므로 인해서 참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시는요, 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인이 쓴 그 단어의 의미나 이미지, 또 그 시인이 처한 역사적 사항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시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말씀 묵상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시편이 시작됐는데, 이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스토리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근데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되어 있죠. 특별히 시의 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산이라든지 살몬, 이런 지명들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난 주간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이게 잘 와닿았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바산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졌다면 그런 분들은 꼭 다음 주에 시작하는 세우는 삶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세우는 삶에 오시면 성경에 대한 지명과 또 역사, 좀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편을 묵상할 때 가장 좋은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표제어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표제어라는 것은 뭐냐면 시편이 시작할 때마다 그 시의 성격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8편 1절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68편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색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에 다윗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다윗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를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시편을 이해할 때 표제어에 다윗이 나왔다고 해서 다윗이 모든 시를 다 쓴 건 아니고요. 다윗 시대 때 그동안 있었던 시들을 다 모아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다윗의 시,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주일날 찬양을 한 것처럼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찬양의 용도로 사용되어졌다라는 시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68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볼 수 있는데, 68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와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또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궤가 그들에게 돌아온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는 시인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이제 이 68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8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 68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그 찬양의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친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소식을 전하였다. 왕들이 달아났다. 군대가 도망갔다. 집안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 양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황급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도다. 여러분들, 전쟁이 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성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가장 피해를 당하는 나약한 존재인 이 여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적군들은 도망갔다라는 이 승리의 소식을 이 나약한 여인들이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고 그 지방과 양우리 안에 있었지만 이 여인들에게도 전쟁의 전리품이 나눠집니다. 근데 그 전리품이 싼 게 아니라 아주 값비싼 은과 금으로 된 이 전리품도 이 여인들이 함께 나누어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그 여인들이 이 귀한 전리품을 나눠 가질 때 좀 속상한 마음이 들지도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전술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했지만 사무엘상 30장을 보게 되면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급속해 와서 그 처자와 아내 그 또 모든 물품들을 뺏어갔어요. 그 사실을 알고 다윗과 그 무리들이 쫓아가서 이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치고 빼앗겼던 처자와 전리품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부의 불량벨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전리품 찾아왔는데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 또 전쟁에 나가다 힘들다고 저 시내가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23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같이 못하리라는 것은 자기들끼리만 갖는다라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 아멜렉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지 우리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리품이 결코 우리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함께 전쟁에 가다 힘들어서 저 한쪽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처럼 힘의 논리나 인과 응고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커져주시는 그 은혜의 나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공짜로 값없이 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짜라고 해서 이 은혜를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복음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그 가운데도 인내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라는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거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지만 우리는 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거저 받았지만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 우리 이진아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실은 6.25가 발발한 지 6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 워싱턴을 가게 되면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을 그리는 참전 기념비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수 없는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비 옆에는 저 동산들뿐만 아니라 검적해 벽이 있는데 그 벽에 보면은 그때 전사한 수만 명의 미국 병사들의 이름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공원 옆에는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곳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 벽면인데 어떤 말이 써 있냐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영어로 해서 밑에 써놨는데 Freedom is not free라고 말했어요. 말하면 자유는 절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과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미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려줬다. 그 감사하는 의미로 저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 곳에 가게 되면요, 진짜 숙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전반기를 정리하는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을 포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산의 산들아, 높이 솟은 봉우리가 많은 바산의 산들아, 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적개심을 품고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께서 영원토록 사실 곳이다. 이제 오늘 바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바산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면 북쪽 지역의 갈릴리 호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산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오른쪽부터는 큰 산들이 지속이 되게 되는데 이쪽은 산맥이 형성되면서 아주 물이 많아서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특별히 바산의 산이라고 말하는데 이 바산의 산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고 웅장한 산이 헬몬산입니다. 이 헬몬산은요 늘 만년살이에요. 눈이 가득해요. 눈이 가득하다는 건 뭐가 많다는 겁니까? 물이 많죠. 물이 많으면 뭐가 잘 될까요? 당연히 농사가 잘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지금 사진을 잠깐 보여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시온산은 헬몬산과 비교해보면 아주 낮은 산이라고도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언덕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시온산의 뜻은 이름은 뭐냐면 메마른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과 헬몬산을 비교해보면요, 이 헬몬산, 바산이 있는 헬몬산은 굉장히 높고 웅장하고 또한 물이 많아서 풍성한 곳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시온산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농사도 살기 잘 안 되는 곳이에요. 살기가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온산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기를 하냐면 저 바산에 있는 높은 산들이 시온산을 향해서 시기하며 본다는 거예요. 바산의 입장에서는, 바산의 산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처럼 멋지고 웅장한 높은 산에 하나님이 그래도 계셔야지 저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아니 산이라고도 말하게 그런 웅덩이 같은 그 시온산에 하나님 거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바산의 산들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시기하냐면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온산에 거하니까 이 나머지 산들이 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바산의 높은 산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바산의 산들아 너희들이 높고 화려하다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높고 화려한 바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보잘것없는 시온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온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시온산이 존경하는 산이 됐냐면 높아서도 아니고 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변에 높은 산들이 이 시온산을 동경하고 심지어는 시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하면 어떤 산이 떠오릅니까? 신의 산이죠. 십계명을 받았던. 다윗 하면 어떤 산이 떠오를까요? 저는 절대 어려운 질문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산일까요? 시온산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성전이 시온산에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곳에 다윗의 장막을 모셔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했고, 특별히 그는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다윗의 그 마음이 귀했어요. 그 다윗이 볼품없는 그 천막이었지만 그곳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는 다윗의 장막을 지어놓고 그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 시온산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온산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처음에 이 시편을 묵상하실 때 바산이나 시온산은 이런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무슨 삶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세우는 삶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이런 것들을 알면 성경에 이런 이미지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더 높고 화려하고 물이 많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이 우리 삶에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꾸 더 높아지려 하고 좀 더 화려해지려 하고 더 많은 풍부함 속에서 자기 안정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높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오히려 그 삶은 우리 삶의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거한 삶이 너무 척박하고 물도 없고 낮은 자리일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산은 축복의 산이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바산의 산도 내가 지었지만 나 그 높은 곳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낮은 시온산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바산의 산 같은 곳에서 기름진 소고기를 먹으면서 풍성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저 궁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갈릴리 그 촌동네에 오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온산 가운데 감난산에서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골고다 언덕에서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포로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 바산의 화려한 산에만 머물러 계셨고 우리처럼 낮고 가난한 이 갈릴리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 갈보리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바산의 삶을 동경하고 그 바산의 삶을 더 얻기 위해서 쫓고 있다면 그 바산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소유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그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빨리 우리가 하산해야 될 산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거하기 원하시는 것은 높고 화려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바산의 산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혹시 여성분들 중에 친구들 만나러 개모임 갔다가 어떤 친구가 M자나 K자가 들어가는 명품 백을 들고 왔는데 나는 그런 백이 아니라서 속상하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오랜만에 동창 모임을 갔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친구가 나보다 큰 차에 검정차를 타고 왔고 나는 보통 평범한 차를 타고 간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하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친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다른 사람이 높이 올라가고 화려한 그 바산에 산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부족하고 지금 내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온산을 누가 시기하고 있다고요? 바산이 시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인생 때문에 그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 같고, 쟤는 나보다 자녀들이 잘 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쟤는 왜 이렇게 당당하고 얼굴이 편안하지? 시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하는 말이 있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라고. 그래서 사는 친구들은 남편이 연봉이 적어서 어떻다고 막 하는데 나는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난 자족해. 이거면 살만해.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얼마나 더 기쁜 삶일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는 존재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산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바산이 아닌 시온산에 거합시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라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관가하지 아니하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신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없고 모든 짐이 한꺼번에 벗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짓지 않는 짐까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짐을 같이 져주시고 또 그 짐을 질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8편의 표저에 나왔던 저자로 알려진 다윗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 인생에는 수많은 짐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편했을 텐데 사울이 새파랗게 살아있는 가운데 왕으로 기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엔 수없는 고난과 많은 짐들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역설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런 많은 고난과 광야의 길을 갔기 때문에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탄원시를 졌어요. 탄원시라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내 원수를 갚아달고 하나님 나를 고난 가운데 구원해달라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인데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인생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없는 탄원시를 통해서 오늘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다윗은 68편과 같은 귀한 찬송시를 지었고 또 모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찬양하자고 찬송하자고 이 시를 지은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런 교훈시를 그의 삶을 통해서 짓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인생의 짐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데 아둘람 굴에 피해 갔더니 그 아둘람 굴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400명이 찾아오고 또 600명이 되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2000명이 넘는 사람들, 또 그 와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또 자기가 가서 그 생명들을 구해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다윗이 그 하나님을 함께하면서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왕으로 준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생에 짐이 없나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할수록 짐을 벗는 게 아니라 짐이 들어가게 돼요. 특별히 안수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짐이 하나씩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새신자 때는 교회 오면 새가족이라고 그래서 새신자실에서 또 밥도 먹으라 하시고, 또 식사 끝나면 또 카페 가자 그래서 또 커피도 사주시고, 또 오후 예배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려도 그냥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중직이 되면 어떻습니까? 밥을 내가 차려야 되고, 좁은 그 더운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밥을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서 먹어야 되고, 커피도 시원하게 분위기 있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갖다 주면 먹고 안 갖다 주면 못 먹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오후 예배까지 참석해야죠. 그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목자로 섬기다 보면은 이상한 말도 듣고 또 어려운 얘기도 듣고 또 중직이 되다 보면은 교회에 많은 짐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짐이 무겁다고 벗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져주시고, 때로는 그 짐을 더 잘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짐 때문에 그 짐을 벗고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짐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이 짐을 주님과 함께 지고 이것을 주님의 힘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19절을 통해서 주는 소망은 하나님이 짐을 져주시는데 어떻게 져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날마다예요. 주님은 내가 어제 져줬으니까 끝이다, 오늘 져줬으니까 내일부터는 네가 져, 그런 분이 아니시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이든 내 자녀의 짐이든 내 건강의 짐이든 교회의 짐이든 그 어떤 짐이라도 우리 주님은 함께 져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 때문에 푸념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영상 하나를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삶의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가사인데,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나지막한 그 산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가사력이 참 귀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